저희 공동체 금요 기도회 모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침내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그들이 모두 함께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마치 불 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모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세계 각 나라로부터 온 경건한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가 나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각자 자기들의 언어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모두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놀라 이상하게 여기며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각자 태어난 곳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 된 일입니까? 우리는 바데 사람들과 메데 사람들과 엘림 사람들이며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집트, 그리고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지역들에 사는 사람들이며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된 유대 사람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며 크레타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인데 우리는 지금 저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큰 일들을 우리 각자의 말로 듣고 있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놀라 당황해 이것이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하고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새 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하며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여, 이 일을 여러분에게 알게 하고자 하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은 오전 9시니 여러분 생각처럼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일은 예언자 요엘을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그래서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나이 든 사람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내가 내 남종들과 여종들에게도 내 영을 부어주겠다. 그래서 그들이 예언을 할 것이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들과 아래로 땅에서는 표적들을 나타낼 것이다. 곧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이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해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해 피가 될 것이다.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ability for purpose, 우리의 능력은 목적이 있음을 함께 말씀을 통해 보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심지어 예수님도 공생애 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거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즉 믿음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입은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능력이라는 단어가 정의를 해보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재능, 탤런트와는 다른 단어입니다. 정의된 바로는 재능은 주로 타고난 소질이나 잠재력을 의미한다면 능력은 노력과 훈련을 통해 개발되고 우리 삶 속에 실질적으로 발휘되는 어떤 기술이나 힘을 뜻한다고 합니다. 즉, 이 두 가지가 사전적 의미에서는 포괄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더라도 이 두 가지를 엄연히 따져보면 사뭇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타고난 씨앗이라 불리는 재능이 있어도 노력하지 않으면 능력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재능은 타고날 때부터 부족하더라도 적절한 훈련과 노력이 있다면 그것이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라는 것은 내 노력과 훈련을 통해 개발되어진 한 가지의 열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젠 우리가 삶 속에서 들은 바 알고 있는 정의죠. 그러나 아까 소개해드린 말씀을 다시 들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은 내가 만들어진 능력이 아니라 누군가가 내가 갖고 있지 않던 능력을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사전적 의미에서 우리가 알고 있던 능력과 이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능력은 격이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재능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능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즉 원천적으로 우리에게 없는 능력이 하나님께서 성령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나는 할 수 없고 그에 대한 재능과 아무리 노력해도 만들 수 없는 능력이라면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겠지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가질 수 없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와야지만 성령이란 선물을 통해 주어져야만 가질 수 있는 능력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사모할 만한 능력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삶 속에서 이미 가지고 난 탤런트, 이 재능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 계셨다면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그 재능보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능력을 사모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갖고 있는 재능보다 더 고귀하고 더 능력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그렇기 때문에 삶 속에 하나님 주어지는 능력에는 목적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볼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저 그 능력을 따라 내가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신 분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주신 분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텐데 먼저 14절 말씀만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 이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는데 14절에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여, 이 일을 여러분에게 알고 하고자 하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우리가 먼저 읽은 1절에서 13절에는 익히 알고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기다리라, 50일째 되는 40일 동안 내가 너희를 가르치고 그 다음 10일 동안에 예루살렘에 내가 약속한 하나님의 영을 선물로 받을 텐데 그때 비로소 내 증인이 될 거라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50일째 되는 날 어떤 일이 있었느냐? 성령이 강림하여 마치 갈라진 불 같은 그 혀에 임하는 현상으로 그들이 다른 언어를 하며 방언하기 시작한 것이죠. 4절에 보면 그러자 모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어 충만하게 그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채워서 그를 이제 지배하니 그들이 성령께서 인도하는 말을 하게 됐는데 그것이 방언의 형태로 나왔다는 것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14절에 본 말씀대로라면 사도 베드로가 이제는 이 일에 대해서 내가 하고자 할 말이 있다라고 모든 사람들 앞에 그의 첫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 이 일을 여러분에게 알게 하고자 하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라는 거예요. 그에게 이제 성령 가운데 능력을 주셨으니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은 자로서 온 회중에게 이 나타난 현상을 이제 해석하고 그의 말을 귀 기울일 수 있을 그 위치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일을 여러분에게 알게 하고자 하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라고 할 수 있으려면 그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성서를 잘 보면은 베드로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어떠한 부분을 해석하는 거에 있어서는 성령 받고 나서 더 확연히 두드러집니다. 그 전에는 위대한 고백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도 우리의 믿음의 반석의 기초가 되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도 하셨어요. 근데 구약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하고 해석하고 설교하는 모습은 언제부터 더 두드러지느냐? 성령을 받고 나서입니다. 이 일을 여러분에게 알게 하고자 하니 라고 하는 표현은 성령 받지 않고서는 그 능력으로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성령 아니고서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냐? 설득의 형태로 이루어져요. 이 일을 알게 해줄게, 내가 설득해 줄게, 내가 가르쳐 줄게, 내 말이 사실임을 입증시켜 줄게.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현상을 설명하게 되면은 내 말에 귀 기울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내가 선포할지니 그 말에 귀 기울이십시오 라는 능력으로 선포하게 됩니다. 현재 예루살렘에는 우리도 이제 다문화 사역을 같이 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 절기가 있었어요. 6월절을 치르고 난 50일 후에는 또 다른 모든 유대인들이 모여든 절기가 있었습니다. 77절이라고 맥추절이라고도 불리는 유대교의 또 하나의 매우 중요한 절기가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6월절 이후 7주 동안 하나님의 언약을 기념하면서 다시 모여 예루살렘에서 온 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50일 날 함께 절기를 지키는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다 모인 자리예요. 유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계 각각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모였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말씀 초반부에 다 보았죠. 8절에 보면 우리가 각자 태어난 곳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 되리입니까? 우리는 바데 사람들, 메데 사람들, 엘림 사람들, 메소포타미아, 유대, 카파도니아, 본도, 에이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집트,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지역, 로마로부터 온, 심지어 로마로부터 온 사람들, 더군다나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 사람들까지. 멜팅팟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여러 국가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다 하면은 지금 이 오순절이 그 상황입니다. 유대인이지만 세계 각지에 온 사람들이 집결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냐? 각자의 언어로 말할 수 있는 능력 더하기 그 언어 속에서 무엇이 들리도록 했습니까? 11절, 11절, 12절,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크레타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인데 우리는 지금 저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큰 일들을 우리 각자의 말로 듣고 있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놀라 당황해 이것이 도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하고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하며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했던 궁극적인 이 언어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11절에 하나님의 큰 일들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이라는 성령의 은사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목적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사용하면 그저 이해할 수 없는 언어일 거예요. 그러나 다른 나라의 언어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큰 일들이 들린다면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크게 놀란다는 거예요. 크게 놀란다. 베드로가 일어서서 이 현상에 대해서 온 회중에 세계 각지에서 몰려든 유대 사람들, 동족뿐만 아니라 개종한 이방인들에게, 이제는 유대인이 된 이방 사람들이었죠. 이전에 이 일을 여러분에게 알고자 하니 내 말에 기울이십시오. 거기서 무엇을 선포할까요?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언어의 재능과 능력은 결국엔 그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과 소통하는 데 필요했던 언어가 오늘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한다면 분명한 목적이 재발견돼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목적입니까? 그 언어로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을 증거하십시오. 증거하십시오. 다른 언어에 관심 있으시면 그걸 습득하십시오.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기 위해. 우리 대한민국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국외로 나간 한국인 유학생들이 20년 전과 다시 동일해졌어요. 20년 전에는 유학 붐이 있던 시절이 아닙니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에 붐이 일어나고 조기 유학과 고등 레벨 대학교 연수까지 이르러 굉장히 많은 숫자의 해외로 나간 유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20년 전의 수치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학위 등 영역에 있어서 20년 전과 동일한 가장 최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인 학생은 역사상 최고치를 2025년 기록했습니다. 그의 숫자가 25만 3,434명으로 역대 최고치입니다. 대학생 및 연수 과정을 포함한다는 거죠. 그러나 대학생만 본다면 11만 6천 명입니다. 이 통계 수치는 여러분들 검색하면 다 나오는 국가 자료입니다. 우리가 2001년 해외로 나가던 대학생이 4,300명이었는데 2025년에는 그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거의 3,000명대의 대학생, 유학생이 있다고 합니다. 당시에 저희가 유학을 나가고 해외에서 공부했던 그 능력이 이제는 누구를 위해 사용돼야 될까요? 여기 현장에 있는 그 나라 언어권의 학생들. 자, 오늘 말씀의 예루살렘 현상과 매우 흡사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단순히 언어를 뛰어넘어 그 문화를 읽어낼 수 있는 능력,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어떤 컨텐츠로 사용돼야 될까요?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알고자 하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큰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도 베드로가 하는 말 속에도 이 부분이 있습니다. 15절을 볼까요?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오전 9시니 여러분 생각처럼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13절에 그들이 성령 가운데 방언하고 그들의 언어로 들리는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들으면서 그럴 리가 없다. 아니, 난 저 멀리에서 왔는데 이 사람들 거기서 사는 거 봐도, 왜냐하면 이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인데 그 시골 같은 지역에서 어떻게 다문화적인 언어를 배워가면서 할 수 있을까? 그저 그들의 고유어는 히브리어 정도는 배웠을 텐데 우리는 외국 태생이며 거기서 습득한 언어를 이들이 알 수 있을 리가 없다. 그러니 그들은 무엇인가 세술에 취해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말을 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조롱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반을 그들에게 무엇라고 선포합니까? 여러분 생각처럼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처럼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크신 큰 일을 선포할 때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과 상당히 대조되는 말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우리도 동일하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생각처럼 그거 아닙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하여 이 상황과 현상과 이 시대를 보거든요. 그래서 는 설마 그들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납득할 수 없어. 크리스천들이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 주장에 대해 우리는 베드로처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 주어집니까? 여러분 생각처럼 그게 아닙니다. 세계화 속에서 여러 다른 가치관과 생각을 가진 분들이 이제는 한국에 유입되어 한국에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여러 가지 공부와 여러 가지 문화 활동을 하는 곳에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능력과 어떤 분별과 어떤 이해와 어떤 지혜로 얘기합니까? 여러분 생각처럼 아닙니다. 우리를 조롱하겠죠. 당치도 않는 얘기입니다. 세술에 취한 분 같습니다. 그런 논리와 가치관은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않습니다. 뭔가 이상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기반하여 이 상황을 봤을 때 여러분 생각처럼 아닙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이 성령 가운데 주어지십니다. 왜? 성령으로 인하여 성령이 하고 싶은 말을 하니 그거를 하면서도 여러분이 이성적으로 내가 이 말을 하면 분명히 조롱을 당할 텐데 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성령님이 여러분들이 이성을 뛰어넘어 그 말을 하도록 하실 겁니다. 그 이유는 왜 그랬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아니요, 내 능력이 아니요, 성령 가운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이 말을 분명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상대방을 초면에 다 이해할 수 없겠죠. 같은 신앙인이라도 우리가 서로 알아가려면 순모임 안에서 이루어지듯 같이 식사를 하고 교제하고 배경을 듣고 기도 제목을 들으며 서로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런 대화 속에서 때로는 서로의 말들 때문에 그 의도를 우리가 모르니 오해하고 서로 상처를 입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한 사람과 사람의 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현상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대화하고 그거에 대해서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다시금 그 오해가 풀려져서 다시 우리도 대화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시간이 필요한 것만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해도 이거는 바로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조롱을 받을 수 있고 멸시 천대 받을 수 있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일터나 상황 속에서 정말 이렇게 밀려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간을 들여서 아닙니다를 그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말하고 선포했을 때 듣는 귀는 분명히 듣게 되어 있습니다. 닫혀져 있는 마음은 분명히 열리게 되어 있어요. 보지 못했던 눈은 열려서 여러분들이 증거하는 것이 진리임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능력이기 때문에 듣는 자마다 듣게 될 것이고 깨닫지 못하는 자마다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 통해 거기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다른 가치관, 다른 관점, 다른 세계관 이것을 선언할 때 상당히 도전적이죠. 그러나 이 일을 왜 해야 될까요? 왜 해야 될까요? 세 번째입니다. 1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 일은 예언자 요엘을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만 이 일은 예언자 요엘을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상황을 당시 12명의 사도 중에 그래도 우두머리격인 역할 속에서 상황을 해석하고 설명할 수 있었겠죠. 3년 동안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하신 예수님을 40일 동안 겪으면서 이 상황에서 때는 분명히 이러한 것일 거예요. 이렇게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권위를 가지고.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셨죠? 말씀에 근거하여 설명했다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능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생명을 살리는 언어예요.
하나님의 기록된 그에 대한 계시된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충만한 가운데 성령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이 있다면 어떤 말씀을 인용할까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이성을 인용해서 말씀하실까요? 그의 말인 성경 말씀을 통해 선포하시게 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얼마나 많이 쌓여 있는지에 따라서 인용할 수 있는 말들이 더 많을 거예요. 당연한 원리입니다. 레퍼런스가 더 많을수록, your bibliography가 더 많을수록 여러분들의 기록물, 논물, 여러 가지들은 더 풍성한 뒷받침 속에서 기록되어지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What's your reference? Where's your bibliography? It's the word of God. It's the word of God.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은혜 가운데 이 영혼에 쓰신 말씀들을 사용하여 이 일은 여러분 생각과 다릅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설명되어집니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성령을 통해 여러분들 그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믿음에 고백하는 분들, 성령님이 이미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내주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그 성령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에 귀 기울이시고 담대히 그 능력을 사모하시는 가운데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분명히 말씀대로라면 조롱일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아요. 조롱일 거예요. 그냥 그 조롱을 뛰어넘어 심지어 훗날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여 핍박을 당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기뻐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구나. 두들겨 맞고 그 신앙에 대해서 멸시천대받는 것에 대해서 기뻐했어요. 왜냐? 예언의 말씀대로 성취됐거든요. 인정받는 것에 대한 기쁨이 아니라 여러분이 선포됐을 때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걸 봤을 때 더 큰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걸 사모하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가 삶 속에서 눈앞에서 경험되어지고 실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은사를 구한다면 고린도전서 14장에 있는 말씀대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은사가 있어요. 온 교회가 모여 모든 방언으로 말한다면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듣고 여러분에게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성경의 언어입니다. 여러분에게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만일 모두가 예언을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듣고는 모든 사람에 의해 잘못을 질책받고 심판을 받아 그 마음속에 숨은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며 이렇게 고백한다고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라고 인정할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이 예언의 은사의 목적 또한 무엇입니까? 하나님 크신 큰 일을 얘기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귀한 능력은 그렇다면 목적이 있어요. There's the ability for a purpose in your life. You are to use it to proclaim the existence of God and His goodness. The very Son that He has sent, the only begotten Son, as a ransom for many. But not only He remained in His grave, was vindicated and raised from the tomb to show that no sin can ever take control of God's life. 이 크신 큰 일 여러분은 선포할 수 있습니다. 성령 가운데 담대히 증거하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요엘서에 있는 말씀 베드로가 마지막에 인용하고 그의 설교를 마칩니다. 방언을 이해하는데 물론 설명도 했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 목적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언어와 모든 능력을 동원해 하나님의 크신 큰 일을 땅끝까지 선포하리라. 성령님께서 우리 찾아와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충만한 가운데 역사하시니 이게 우리 삶의 목적이다. 그의 포인트 5에는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능, 능력, 모든 요소 다 하나님의 크신 큰 일을 증거하는데 사용하시기를 주님의